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오 주의 자비하심과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 자, 친구들 오늘로 시작하여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든 삶의 모습들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할 수도 없겠지만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런 일들은 조금 더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일주일의 모습을 잘 묵상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인데요.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종려주일. 네, 종려주일은 무엇이냐면 부활주일의 전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오늘은 부활주일 전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보내는 날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이 나귀 여기 보여 사진에 있는데 우리 나귀 본 적 있어요? 직접 눈으로 본 적 있나요? 귀여운 나귀는 사진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직접 본 적은 없나요? 직접 본 적 있어요? 동물원에서? 야, 이렇게 동물원에서 본 적도 있지만 못 본 친구들을 위해서 강사님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나귀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나요? 귀엽게 생겼나요? 귀엽지 않아요? 못생겼나요? 야, 말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귀여워요. 야, 조금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눈이 그죠? 축 처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키는 조금 더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렇게 나귀가 이렇게 처음 생겼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아는 사람 있어요? 왜 하필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나귀를 탔을까요? 지환이 손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시. 뭐야, 그게 왜 그 이유가 되는 걸까? 그래. 알겠어.
미안해. 야, 친구들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지연이가 정답에 아주 가까운 정답을 이야기를 해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나귀를 타면은 이 나귀를 보면 어떤가요?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힘이 많이 없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강사님 같으면은 좀 커다란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멋있게 딱 예루살렘으로 소를 타고, 아니면은 정말 큰 동물을, 코끼리를 이런 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더 멋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사자? 사자를 타도 진짜 멋있겠다. 그러면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탔어요. 그 당시에는 이 나귀를 통하여서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사람이 타고 다니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나귀 보면은 힘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나귀는 힘이 아주 세대요. 그리고 나귀의 성격은 참을성도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나귀를 잘 활용했어요. 단순히 힘이 좋고 참을성이 좋아서 그러면 나귀를 탔을까요? 천천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잘 고민해보고 정답을 꼭 찾는 이 말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린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30살 다 어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막 돕고 지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지내시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많이 주셨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다니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세요.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지 3년 정도가 되셨어요. 3년 정도가 다 되셨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여기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제자들 누구누구 있을까?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고 누구? 마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제자들이 있겠죠. 이런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마태야, 아니면은 뭐 베드로야,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 저기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거야. 거기에서 나귀를 풀어 내게로 가지고 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이거를 왜 가지고 가냐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여라라고 전하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즉시 나귀를 보내줄 것이야 라고 했죠.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 곧 감람산 벳박의 마을 맞은편의 마을로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맞은편 마을로 가니까 정말로 나귀가 묶여 있었어요. 여기 보면 묶여 있지요. 묶여 있어서 이 나귀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지요. 주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고 전하였어요. 그랬더니 주인도 흔쾌히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처럼 그 말에 순종하여서 나귀를 데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 사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려운 말로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온라인 들은 친구들 여기 나오죠.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시기도 하셨고 겸손하시기도 하셨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좀 욕 같은데 아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낮아지실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실 줄 아시는 분이셨냐면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희생하실 만큼 낮아지실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아주 많이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과 함께 나귀를 탔는데요. 그러나 이 겸손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귀를 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사사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엘론이 죽은 후에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압돈은 힐렐의 아들이었고 비라돈 성 사람이었습니다. 압돈은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를 두었는데 그들은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여기 말씀 보면 어디 말씀이에요? 사사기라고 되어 있죠. 자, 사사기는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잘 기록을 해놓은 건데요. 사사 시대에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아주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사사 시대. 힌트는 사사기에 있어요. 사사기. 정답 뭘까? 맞아요. 사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사사가 누구냐고 하냐면 압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다고 해요. 압돈에게는 40명의 아들, 아주 아들이 많아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 70명의 아들과 손자와 함께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해요. 그 당시에 아주 높았던 사람, 이 사사가 자신의 아들들과 이 손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다녔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귀를 아주 접하지 못하여 가지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나귀를 타는 것의 의미가 잘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귀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당시의 사사들 혹은 왕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타는 그런 짐승이기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면서 다닌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답니다. 우리는 사실 지혜롭지 못하여 가지고 누가 우리의 왕입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가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왕은 누구실까?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오랫동안 생각해도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항상 말씀과 또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왔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왔는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 그 당시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과자 한 봉지라도 주게 될까요? 나귀를 타는 게 나한테 뭐 어떤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루살렘에 들어가든 말든, 뭐 나귀를 타든 말든, 말을 타든 말든 아무 상관도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웃겼지만 정답이 맞아요. 우리 스가랴 9장 10절 말씀에 좀 비슷한 이렇게 정답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차들을 없애겠고 예루살렘에서 말들을 없애겠다. 전쟁에서 쓰이는 활들은 부러질 것이다. 그 왕이 나라들에게 평화를 말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왕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때 그때에는 바로 전쟁이 끊길 것이고 또한 화평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차들을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날 때 그런 사용되는 말들도 없어질 것이고 활들도 다 부러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예수님의 통치는 땅끝까지, 전 세계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까지 널리 퍼질 것이다 라고 해요. 정말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저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서 나타나신 거지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지금 2000년 후가 된 우리에게도 그리고 한국 이 땅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전달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나귀를 타셨을까요? 신약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진짜 탔는지 안 탔는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결국 나귀를 타셨어요. 자신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실 것을 이렇게 안 넘어가는데 보여주셨어요. 우리 한 장만 넘겼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왔던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귀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셨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신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왕이다. 나는 온화한 사람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내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렇게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평화를 경험할 것이고 너희는 영광스러운 나를 찬양하라 라고 의미가 담겨 있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강사님은 조금 감동적인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아닌가요? 우리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일까요?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끝까지 우리에게도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잠깐 동안만 감동이 있다가 다시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이 마지막 말씀은 강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주세요.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그리고 지금 여기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에서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였어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도 항상 궁금하였을 것 같아요.
이 옆에 있는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실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실까? 그리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정말 맞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에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평화를 준다고? 제자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참 비슷해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요.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다시 깨달았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맞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평화를 주셨구나. 제자들은 나중에 지나서 깨달았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강도사님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런 생각이 들 테지만 그러한 의심은 내려놓고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에는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또한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환영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픔은 잠재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우리 소망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 살아가기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마저,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마저 이것을 처음에 몰랐지만 다시는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호산나라고 찬양하면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지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초등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